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이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회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의 배경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북방에 있던 4개의 국이 연합을 했고, 또 사해 쪽에, 남쪽에 있는 그 5 나라가 동맹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북방에 있는 4개국의 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소돔을 중심으로 한 5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잡혀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무언가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북방왕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가는 롯이 나옵니다. 또 땅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왕들도 나옵니다. 그런 왕들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나온, 이 죽음의 정쟁터로 끌려나온 군사들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에 다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아브람. 우리 중에 완전한 자유인이 있을까요? 완전한 자유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의지하고 무언가에 다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크게 봤을 때 2 종류의 사로잡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 주인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또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 귀신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안위와 안락과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돈도 좋고 지식도 좋아요. 권력도 좋고 또 세상 철학도 좋고 나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게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거든요.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는 다 쥐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노년의 말년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단 말이 뭐예요?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사로잡혀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해도 그냥 적당히 좀 하지. 너무 깊이 빠지면 얼마나 큰 손해가 오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하나님께 기왕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붙들려서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저 적당히 하는 것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안 하면 못해요. 적당히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 그 말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그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아예 차갑든지 아예 뜨겁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게 적당한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 왜 이토록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혔는가?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건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3장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롯은 소돔 땅으로 갔어요. 소알 땅, 소돔 땅으로 가서 거기에 풍족한 목초지와 또 물을 보고 그쪽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간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기 간 거예요.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헤브론 산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곳입니다. 더 좋은 땅도 사실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헤브론 땅에 그냥 매여 사고 묶여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헤브론 산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아주 기막힌 피난처였어요.
이 헤브론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의 남동쪽 약 31km 떨어진 유대 산악지역, 산등성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헤브론이.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짝하다, 제휴하다, 이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좀 영적으로 확대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언약으로 이어져 있다. 약속과 능력과 보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약해보면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를 통해 온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 헤브론에서 주어진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올라와가지고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건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롯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소알 땅, 소돔 땅에 거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빈털터리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더 좋은 미래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고 예배드리는 삶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비와 복을 내리셔서 그것도 기름진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므레,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 살았다 그랬는데 이 마므레란 지명도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나 복을 내리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롯이 살던 소돔 땅은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곳은 환난이 덮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악한 곳이에요. 폭력적인 곳이고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불경건한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너무나도 사악하여서 그 악취가 하늘에 진동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 도시를 그냥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검게 타버린 불에 탄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돔. 근데 지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방 4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그 땅을 공격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풍요한 땅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고 또 지금 전쟁이 있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던 곳이었어요. 소돔은 결국 안전한 곳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헤브론 땅에다 붙들어 두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낮에는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고 밤에 해와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두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 그러는데 아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할 능력도 아예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좋은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성도들도 자꾸만 무속신앙에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일이 안 풀리니까 혹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이라도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물질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끊임없이 걱정하고 로또 같은 거, 복권 같은 거 좀 사서 좀 대박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유행을 바라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덫이고 함정이고 또 절벽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를 지켜준다, 너를 안전하게 해준다,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조급합니다. 답답하고 급해요. 하나님은 너무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어렵고 힘든 곳에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만 하면 사는 것도 바보 같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도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염려를 붙들어 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붙들어 두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왜 헤브론에 붙들어 뒀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인물들 많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 창세기 이제 39장 가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다가 붙들어 두셨는가?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으로 붙들어 두셨고 나중에는 감옥에다가 붙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집에 놓고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그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웠구나. 감탄할 때가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문제는 기도와 말씀 또 순종이 없는 그런 생활인 거예요. 롯을 보면 롯은 예배 생활이 없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었고 순종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사는 거죠. 예배 없이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롯처럼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고 찾아간 것이 어떤 일이 벌어져 전쟁이 광풍같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인 줄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롯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황금 같은 시기를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방황하며 살다가 엄청난 시련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손에 확실하게 사로잡혀 붙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길을 뿌리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쓸데없는 짓 하고 예배 드릴 시간에 세상에 나가 있고 말씀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사명 감당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를 붙드십니까 하나님? 나는 저기가 더 좋은데 나 하나님 하라는 대로는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롯처럼 우리 위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르게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길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삶. 자, 이제 북방 4개국과 남방 5개국이 전쟁을 벌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냥 사로잡혀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듣고 즉시로 그들을 쫓아가서 되찾아옵니다. 구출해옵니다. 사실 당시 아브라함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왕들의 연합군과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일개 그냥 평민일 뿐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자라고 길륜 318명의 가신들이 이끌고 이 롯의 일행을 뒤쫓아갔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진짜 다윗과 골리앗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가신이라 할지라도 북방 4개국 연합군과 318명은 이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북방 4개국의 모든 열왕과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구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했단 말입니다. 16절 말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소돔으로부터 이 롯이 초자연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능력이 거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소년 다윗만 쳐다보면 사실상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안진뱅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성도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임하는가? 예배와 기도로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서 어려움이 시달리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또 철야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난히 춥고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이 날씨 때문인지 새벽 기도에 와보니까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성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날씨가 궂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이 부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가 받는 연단이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든 형편이 다 편안해지면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오히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늘 기도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도리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장사할 일이 너무나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목사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하긴 하겠지만 정작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에요.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만 하나 주셔도 우리 가정과 기업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할 거 많은데, 우리 교원이 여원이 공부할 거 많은데 날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게 시간 낭비 같아 보이지만 절대 천만의 말씀, 공부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살지 않으니까 매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이렇게 참 곰핍한 것 같아요. 마귀가 가장 그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누구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재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광림교회 있을 때 호렙산 기도를 합니다. 6월달부터 하는데, 호렙산 기도에 이제 집회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전체가 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재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필사적인 기도예요. 필사적인. 근데 그 필사적인 기도가 바로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귀는 기도의 불을 꺼뜨려 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이런 시험이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 그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냥 자기 암시지. 연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바쁘니까 못하고, 할 줄 몰라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또 이런 시험 들어서 못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핑계가 많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다 넘어간 것 뿐인 것입니다. 결론은 무능력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만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마귀의 괴계는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싸우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그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마귀의 역사, 괴계를 꺾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악령에게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써야 됩니다. 곧 예수 이름의 능력과 주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믿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악한 영아,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권세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그분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기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세상에 사로잡힌 자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헤브론 산지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도 롯을 구해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이 점에서 달라야 되겠구나. 나만 구원할 게 아니라 남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택하여 부르신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부유하게 하고 도와주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 충주 지역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쌍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나 하나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나 하나 잘 살기도 힘든 판에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구원해내나 그렇게 한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된단 말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선생님 잘못 만나서, 배우자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다. 그런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양 그 꼴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 다 구원해내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계시다면 그분이 부어주시는 풍성하고도 넘쳐나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없거나 그리고 고갈되어 버렸다면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심됩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도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같지만 그 헌신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요, 매달 11조를 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번 달엔 내가 제일 많이 냈나? 그게 자꾸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다른 성도가 나보다 더 일이 잘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충성하면 나는 어떡하나? 이게 우리 본성이요. 결국 이래요. 세상 경쟁 방식, 인간적 열심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내가 잘 되려면 남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목회가 잘 되려면 다른 교회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회가, 다른 목회자가 잘 안 돼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자기 과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는 자가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지난 주간에 오륜교에서 개최한 사모 리조이스에 다녀왔는데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모님들이 2박 3일 동안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 모인 사모님들이 대개가 다 개척교회 사모님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자기 교회가 있는 지역에 뜻이 맞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회도 하고 또 전도도 해준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고 뜨거운지,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한 3-4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또 그 교회를 위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 또 우리 지방, 우리 교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이웃교회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말 타고 가던 중에 그냥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부끄러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그냥 남의 것 다 빼앗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다 속여서 빼앗아 가지고 나오던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그 역시 다 나눠주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나 한 번만 바라봐주면 어떨까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움켜쥐려고 했던 그의 손을 펼쳐서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삭개오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에, 그분의 사랑의 손에, 그분의 생명의 손에 붙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사로잡히기를 원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저 세상과 마귀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까 두렵사오니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내는 그런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